오늘은 참된 믿음의 어제와 이어서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그릇되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게 과연 믿음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그 믿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가 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아주 두 가지의 그릇된 모습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 행하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처럼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읽은 말씀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동등하게 여겨줘야 하는데 차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등장한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열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과 여,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아주 구별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같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을 데리고 들여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열 문화, 그리고 차별하는 것,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를 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차이가 나게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전부 다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있든지 나가든지 네 멋대로 해라, 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일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였다라면 또 누군가가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한 사람을 또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계속해서 차별하는 문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차별하는 이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높이 올린 사람이 너희들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렇게 올리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다, 범죄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땅 가운데 병든 자를 택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느냐? 만지기 어려운, 율법으로 인하여 손대기 어려운 여러 사람들,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또한 범죄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그 여인이라는 신분 가운데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화, 그것을 깨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손대서 낫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게 만드신 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에 부요한 자, 그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지 아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고백하며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낮아진 자는 높아짐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않느냐. 여기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뭘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방식대로, 통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법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꾸 흠과 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보시기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유업을 이어갈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일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뭔가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이신데 그 믿음의 주 되신 분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 어제 수요일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저녁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서로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 혀에, 우리 어제 뒷부분에 보았지만, 재갈을 물릴 줄 알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덕을 쌓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덕을 쌓는 이야기를 하면 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꿈꾸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3명이 있지만 우리 3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온전히 그들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믿음을 없이 여긴다.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기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내가 구원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였어요. 직접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행동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건 뭐냐? 행하신 겁니다.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자기를 내세우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노를 젓는데 동일하게 저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쪽 노만 저면 계속 뱅글뱅글 돌지 않겠습니까? 같이 함께 저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없는 것은 동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인정받을 수 없죠. 잘못된 동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믿고 행하는 것은 귀신들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바울을 알았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신 것처럼 살지 아니하여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름답지 아니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그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럼 믿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여야 되죠. 아랍은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찔러주시는데 그걸 행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누가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어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심조심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목숨 걸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겁니다. 예수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차별,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이라도 있다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이거 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차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덜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주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무엇인가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겸손히 주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